네, 참예수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시해요? 네. 기차 화통은 삶아 드시고. 예, 예, 반갑습니다. 잠이 확 깨네요, 그냥. 예. 우리가 이때까지 참 많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근데 불행히도 아직도 단 한 번도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쭉 읽어가는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은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만 일단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관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이 뭔가 우리가 두 가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 이야기로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첫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의 문제가 요한복음의 중요 관심사였다. 이 부활. 내가 그래서 곧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기쁨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이 지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죠? 하느님과 일치하고 하느님께 완전히 일치해서 그런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것. 현실이 어떻든 간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러한 기쁨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이나 슬픔도 나는 꿋꿋이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어떤 이 신앙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면 자꾸 이야기하면 계속 나쁜 거고요. 아니다. 이 정도면 됐다. 더 기쁘게 살아가자. 부활 희망을 가지고 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자. 내가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하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어떤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활의 삶을 지금 현실에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지금 삶의 이 자리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였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예언서로서의 요한복음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서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어떠한 예언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들려지는 하느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요한복음의 어떤 관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 1번과 연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준 자리. 그러면 내가 이 삶의 조건이 좀 힘들고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니구나, 난 절망이구나, 슬픔이구나, 에이 모르겠다, 치워버려라 이러고 나가버리면 지금 이 자리에 들려지는 하느님 말씀을 내가 걷어차는 것이죠. 그냥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고 그래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가 곧 가겠다. 그러니까 주 예수에 오소서. 아직 만나지는 않았는데 가겠다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내가 간절히 바라면서 당신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살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 위로, 희망,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이때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봐야 될 것은 복음이 뭡니까? 뭐가 기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가 흔히 기쁘다 이런 소식. 근데 기쁨의 근원이 어딘가?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래서 이 복음으로서의 요한묵시록, 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느껴야 되냐, 기쁜 소식으로 느껴야 되느냐.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처절한 이 기쁨이에요. 이 모순되는 개념이지만은 내가 삶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 그 복음, 그런 어떤 말씀으로서 우리가 요한묵시록을 우리가 접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이렇게 책 아직 내용은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이거 사야지. 근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책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책 사야 되겠구나 했는데 제목이 이거입니다. Happiness in Hard Time. 이게 뭐냐면 in hard time,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간 안에서의 해피니스, 행복인 거예요. 이 말마디가 완전히 제가 요한묵시록을 공부했습니다만 완전히 요한묵시록을 완전히 정리하는 책이더라고요. 그 책의 안에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떠한 어려운 삶에 정말 갖가지 고초를 다 겪은 그 어떤 어려움의 절정에서 느끼는 행복. 정말 행복스럽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 정말 저 기쁨과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과 그러한 어떤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을 그 안에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찾아낼 수 있는 행복의 지혜, 그런 것들을 그 책에 담고 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 속에, 어려운 시기 안에서의 행복,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 서점가에서 책을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한번 보면 좀 이상한, 요즘은 많은 책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책들을 보면, 끌어당김 뭡니까? 예컨대 돈이든 사람이든 내가 이거 돈, 뭐 쉽게 얘기해서 내 통장에 얼마 있다고 계속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자꾸 나를 세뇌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통장에 돈 들어온다라는 개념. 그런 책들도 적혀 있어요. 그게 많이 팔려요.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내한테 계속, 나 이 사람하고 가까이 되고 싶어. 계속 끌어당기면, 마음으로 끌어당기면 와 있는. 자, 그런데 저는 매일같이 성무 읽다하고 매일같이 예수님 와갖고 좀 막 끌어당기는데 왜 한 번도 왜 안 오는 거예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좀, 그게 내중심적으로 그게 한다고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람 관계가 아니고 그것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끔 만들어주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나중심적으로 자꾸만 생각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오늘 복음으로서 요한묵시록을 보려고 하는데, 행복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줘야 되는 것이지, 나중심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서 요한묵시록을 왜 제가 이렇게 잡았냐면, 요한묵시록은 행복하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1장 3절부터, 그죠? 이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요 단어를 하나 찾아보면요. 하나 찾아보면 7개가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숫자와 색깔을 가지고 했어요. 자, 7은 시청자분들도 7이라는 숫자 가면 뭘까 멍하니 TV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머릿속에 한번 지난 시간에 들었으니까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충만. 완전. 왜? 왜라는 질문에 우리가 유다 전통을 우리가 생각했죠. 3은 어떤 신적 하느님의 영역이고 4는 세상, 하느님과 하늘과 땅이 온전히 만나는 충만한 숫자다. 그러니까 행복하여라는 단어를 요한묵시록이 저자가 아주 이렇게 세심하게 7을 이게 한 방에, 그냥 한 방이라는 표현이 좀 한 번에 단반에 이렇게 딱 놓고 7개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놓고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걸쳐서 행복하여를 요소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뭐냐? 이 책 전체가 행복 찾기예요. 행복인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그걸 염두에 뒀던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희한한 재앙은 들어갔지만 결국엔 이 책은 행복하라고 너희들을 던져준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장 3절은 책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 책의 전체죠. 이 글 전체를 말합니다. 이 전체가 낭독하는 이와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개의 이 행복을 구절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의미가 행복한 것인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아까 두 번째로서 제가 예언서로서 요한묵시록이라고 했죠. 그죠? 예언서로서 요한묵시록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읽혀져야, 낭독되어져야 할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서는 지금 이 자리에 들려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묵시록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은 정말 저 미래에 펼쳐질 이야기나 혹은 과거에 벌어진 이야기나 혹은 또 잘못된 이들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혹은 잘 살면 이렇게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들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낭독하고 듣고 경청하고 동시에 지키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단순히 내가 여기 성경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죠? 딱 덮어가지고 내가 꼭 지키고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딱 가지고 있고 먼지가 쌓이든 어쨌든 간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아,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죠? 뭐 연애 편지도 아니고, 예, 군 생활할 때 제가 예전에 이 가톨릭 신문하고 뭐 이런 거 희망의 나눔자리, 그러니까 그 잡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잡지를 이렇게 군인 신학생들한테는 공짜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너무나 값진 건지 계속 읽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이 건빵 주머니 가는 거죠. 이 안에 이렇게 접어서 넣어서 이렇게 많이 읽었었는데, 이것이 지키는 개념과 조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접하고 계속 읽고 듣고자 노력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 시편 1장 2절을 보면 밤낮으로 주님의 법 되새긴다고 요즘은 돼 있어요. 예전 번역 공동성 번역에는 보면 묵상하도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품 사제가 될 때 서품 성구 있죠. 아, 나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 신부님들이 다 하나씩 정합니다. 정하는데 저는 시편 1장 2절 밤낮으로 주님의 법 묵상하도다. 예, 지나고 나서 살면 살수록 괜히 정했구나. 안 돼요.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밤낮으로 그냥 묵상하려고 했는데, 밤낮으로 이게 밤낮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낮밤이 바뀌는 거 이거 조금 그래서 밤에는 안 되고 낮이라도 좀 충실히 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이 일에 쫓긴다는 핑계로 그렇게 자주 묵상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 묵상하도다 되새기다 할 때 그 동사가 뭐냐면 제잘거리다. 자꾸 이렇게 되뇌이다. 요즘 우리 젊은 층들도 그렇지 많은 우리 분들이 하시지만은 트위터, 트윗 있죠. 트위터 새가 제잘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법을, 하느님의 율법을,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옹알옹알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느님의 말씀을 입안에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것. 요즘 제 조카가 태어난 지 지금 두 달 조금 지났는데 옹알이를 시작했어요. 귀여워 죽겠어요. 예뻐 죽겠어요. 우리 신자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옹알이가 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지킨다는 의미에는, 그리스도를 지킨다는 의미에는 내가 이렇게 말씀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옹알옹알 거리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거기에는 실천적인 면이 따릅니다. 예언서의 예언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메시지를 던져줬는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은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중얼중얼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록 제일 끝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때, 보상을 할 때, 혹은 심판을 할 때 너희들이 한 행실대로 하겠다. 말씀 백날 읽어버리면, 백날 읽고 하면 뭐합니까? 예,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야고보서에도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간혹 어떤 이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도덕군자의 훈화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십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필사를 하시고 그냥 읽으시고 다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몸짓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나를 떠나야 돼요. 어려워요. 말씀을 자꾸 해가지고 자꾸 중얼중얼거리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하면서 내가 말씀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뭔가를 드러내야 돼요. 몸으로 뭔가를 표현해야 돼요. 행복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몇 억 들어와라, 몇 억 들어와라, 몇 억. 가만히 있으면서 저 사람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뭐 갖다 달. 이런 식의 우리 세상에서,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여기에서는 내가 수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나의 고생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은 내가 조금 고생을 해야 돼요. 왜? 나와 다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낯서는 거 아닙니까?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그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의,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이게 더 힘들거든요. 말하는 사람보다. 왜? 그 말이 뭘까?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지. 다른 사람 생각을 이해하려고 듣고 있는 게 더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좀 피곤하시겠어요. 집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가 표현해낸다는 것. 이거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여기 행복이 있다고 요한복음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거 읽어보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관점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나는 또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행복하다고 그렇게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 예. 죽음이 행복이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죠. 예. 죽고 싶으셔요? 뭐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인간에서는 죽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없겠죠. 예, 내가 죽고 싶어. 사도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사도 바오로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싶으셨는데 뭐 때문에? 주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죠. 네. 저도 빨리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느님 빨리 보려고. 빨리 만나려고. 이거 얼마나 신앙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이다. 인간적인, 육체적인, 아이고 세상사 끝났구나라는 그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아이고 생명 꼴까닥 했구나라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접는 것, 그 모든 것을 죽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영성적인 차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영성적인 힘으로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잘 살아내게끔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관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목숨 내 바쳐서 정말 피를 흘리는 순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순교의 의미가 뭡니까? 순교의 의미가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일상의 삶 안에서, 현실의 삶 안에서 증언해낼 때
이거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힘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왜 안 힘들겠어요? 자, 아주머니들 모이가 갯돈 뭐 부가지고 다 저기 단풍놀이다 무슨 놀이다 여름에 어디 놀러 가는데 주일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러 가셔야죠. 아닙니까? 가실 수 있죠. 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인 가치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아유 하나님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으니까 이 관점으로 여기만 세상의 것이 좋아서 거기에 막 느끼고 기뻐하고 여기서만 막 헤매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건 주님 안에서 이것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세상 안에 푹 빠져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 주님은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내가 끌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말을 가지고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은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런 것을 던져주셨을까? 그래서 이것도 매 순간에 하느님,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내 희생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나 희생했다. 나 이제 예컨대 우리 성당에서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그죠? 내 좋은 보람찬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성당에서 백날 일해놓고도 주님 안에서 죽는 행동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무엇을 채운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주님 안에서 죽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의 어떤 이 채움이죠. 그래서 주님 이 시간 당신에게 봉헌합니다. 굳이 봉사활동하고 거창하게 남 돕고 안 하셔도 돼요. 집안에서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또 직장에서 사소한 것 하나에서 내 몸 하나 조금만 움직이면 남이 혹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일, 주님 이거 당신을 위해서 제가 조금 희생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속으로 기도드리면서 행동하는 것. 이거 다 주님 안에서 죽는. 그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보화 쌓는 거, 우리의 의미에서 하늘나라에 보화 쌓는 거 뭐냐?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관점으로 좋은 것 나쁜 것 선택해서 난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 안에 죽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가 행복한가? 내 것을 자꾸 채워가다 보면요. 내가 싫은 것은 어느 사이에 내 주위에 없어요. 그럼 내가 스스로 장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간 낯설고 힘들고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 그것을 조금씩 해나갈 때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뭔가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틀을 하나 깼구나. 깨는 것 동시에 하느님께 내가 봉헌했구나. 나를 조금만 해서 떠나는 어떤 그러한 노력을 해나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행복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취하다가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 주위에는 어떤 뭔가 주님이 함께한 삶이 아니었고 나만을 위한, 나를 꾸미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이었구나라고 후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가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행복에 관한 책들을 많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이 나를 꾸미고 나를 어떻게 예쁘게 갖고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많은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버리십시오. 그래서 법정스님의 무소유와 같은 그런 어떤 정신, 이런 것, 김수환 총회님의 어떤 그 바보라는 그런 개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어떤 행복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요한묵시록에도 등장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면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도둑처럼 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죠? 이왕 오실 거 좀 시끄럽게 좀 이렇게 오시지. 왜 도둑처럼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깨어 있으면서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러죠? 경찰 와서 바로 잡아갈,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부끄러울 줄 모르고, 부끄러운 거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자, 도둑처럼 간다. 그리고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처럼 간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둑처럼 간다. 왜 도둑처럼 못 가요? 도둑을 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죠. 자, 도둑을 맞는 이렇게 소위 도둑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전혀 변화 없습니다. 뭐 획기적으로 뭔가 도둑이 오니까 대비하고 있고 막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자기의 삶을 평상시에 살아간다. 이때 하느님이 오시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때 참된 행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이 삶이 바뀌어졌을 때 완전히 천지개벽해서 나의 어려움이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의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때 행복 왔다고 칩시다. 그것이 일상화가 됐을 때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행복은 그래서 늘 변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내 일상의 삶 안에서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래서 제 옷을 갖추어 입고 그죠? 예, 갖추어 입는다. 우리 요한묵시록에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겉옷을 예, 어린 양의 피 예, 이것을 단순히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런 소리가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자기의 삶 안에서 자기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자기 삶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흰 겉옷이 주어진. 예, 그래서 도둑처럼 오든 뭐처럼 오든 누가 오든 안 오든 나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있는 그런 일상의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나와 다른 무엇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데서 옵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안 보고 어떤 보기 싫은 부분 그냥 덮어두고 이걸 자꾸 바꾸어 나가려는 것이 우리 세상의 행복론입니다.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직시하십시오. 오히려 나쁜 것이고 내가 보기 싫은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내가 부족하다고 싶은 것 어렵지만은 내가 또다시 상처받지만은 그거를 계속 보십시오. 그 안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나 아닌 다른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장 9절에 또 다음 구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천사가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어린 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이거는 뭐 구약부터 해서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상징 혼인이 뭡니까? 만남, 일치. 예. 우리 호세아 예언서는 잘 아시죠? 그죠? 호세아 예언서는 잃지 못한 것을 부부가 잃지 못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것을 어떻게 창녀로 표현해 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을 창녀와 같은 것으로 표현해 버리고. 근데 혼인, 부부, 사랑 이것은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되어 있는 그런 것. 하느님과 일치의 삶이 곧 행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나중심적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채우는 행복이 아니죠.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과 일치하는 삶이 무엇일까? 어떤 삶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과 일치되는 것은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우리가 보면 하느님께서 거기에 거니시고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한가운데 딱 두시고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모든 나무들을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다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하고 있고 하느님과 뭔가 어울려가고 있습니다. 어울려 살아가는 그곳에 하느님께서 딱 하나의 금기를 두셨는 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를 마라.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만 있으면 얼마나 많이 먹고 싶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느님의 영역, 또 인간은 그런 하느님의 영역을 제외한 다른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너와 내가 철저하게 어떤 구별된, 갈라지는 것이 아니죠. 에덴 동산의 한 장소에 같이 있으니까 하느님과 인간이 갈라짐이 아닌 서로 구별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일치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느님 우리와 다른 신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혼인관계, 우리와 일치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일치는 획일, 전체, 집단주의가 아니죠. 일치라는 건 너와 내가 다름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일치의 길을 찾아야,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그 너무나 쉽게 표현되는 말이지만은 너무 어려운 말이 바로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의 어떤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상의 순환과 이 지상에서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당신의 삶을 우리의 삶 안에서 증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살아가신 그 모습을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재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정말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죠? 십자가상의 죽음을 스스로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배려하시고 있는, 구별되게 배려하신단 말이죠. 에덴 동산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다는 말이죠. 그 인간이 우리의 각자 고유한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그 정신을 구현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혼인관계입니다. 같이 부부가 우리 별거 하고 있는 부부가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부부다.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겉옷을 빨아야 돼요. 우리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정말 목숨이 닿을 때까지 증언의 삶을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6장의 제단 위에 있는 그 영혼들이 외치는 우리의 피의 복수를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 말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면 내 이만큼 증언하면서 살았다. 당신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 내가 주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며 살았다. 세상은 그러나 죽였다. 그래도 사흘 반 후에 다시 이렇게 살리시는 어떤 그런 모습. 거기에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는 것이죠. 내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삶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다면 이 행복 못 누립니다. 내가 내 삶 안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이 삶 말고, 저거 화려해 보이네? 이거. 저거 화려해 보이는구나? 이거. 자꾸 갖다가 쌓아놓으면 내 거는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그래 되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면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고난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상징을 봤을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일성이란 말했고, 유일하게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켜주는, 유일하신 하느님과 일치시켜주는 어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거기서 첫 번째 우리가 그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고난도 갖고 있죠.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영성적인, 정신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에 아이고 이게 좋구나, 저거 좋구나, 이렇게 막 행복을 찾아 나서다 보면 정신이 이렇게 황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 쾌락에 빠져서 살면 그것이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우리가 반성할 경우가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
천상적인 것은 하나님 것은 무조건 좋은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안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신념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럼 세상이 얼마나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로 누릴 얼마나 큰 행복들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어떤 신념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 부활에 대한 그 기쁨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무리 환경이 나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정신적인 죽음, 영성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래서 요한묵시록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2장 7절에 보면 여섯 번째로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거 우리가 봤죠? 1장 3절에서 봤습니다. 그죠? 예언의 말씀 지키는 사람. 자, 첫 번째 서론에서 딱 말했고 두 번째 지금 이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자, 지키는 사람 말을 지키다라는 동사를 한 번 더 하면 내가 말씀으로 체화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이 말씀을 내 몸뚱아리로 표현해내는 살아내는 것이 지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하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쉬운 말이고요. 22장 14절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이 말은 우리 7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셀 수 없는 군중들 어조 앞에 구원을 외치는 구원을 외치는 그들이 그 하느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정말 기쁨을 노래하는 그들이 한 일 겉옷을 빨고 있는 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겉옷을 빨고 큰 환난에서 이미 겪고 온 이들이 아니라 현재 분사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지금 큰 환난에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겉옷을 빨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동시에 구원을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슬퍼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거기서 구원을 노래해요. Happiness in hard time. 이거 책의 제목. 이 참 너무 어려운 시기에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행복.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같은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있죠.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주면 서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 겉옷을 깨끗이 빤다고 해가지고 다 빨아가지고 이제는 막 다 어려움 지나갔구나. 이제 새 세상에 새 행복이 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삶이든 이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려가지고 뭐 이거 어렵고 기쁨을 찾아야지 행복할 날이 오겠지 볕들 날이 오겠지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순간이 우리 행복을 추구해야 될 시간이고 매 순간이 부활을 살아야 될 시간이고 매 순간이 기쁨이고 동시에 매 순간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기쁨을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묵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고난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 나무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신의 영역이죠. 그것을 먹는 고난을 받아요. 이건 에덴 동산보다 더한 거죠. 생명나무를 먹어요. 그들이 그 행복한 이들은 하느님과 일치해 살아가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가 목적입니까? 궁극적 목적입니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조금만 힘냅시다. 조금만 길어봐야 70년 근력이 좋았어야 80년인데 요즘 의학이 조금 발달했기 때문에 길어봐야 한 80년 근력이 좋았어요 90년 이럴까요? 바꿀까요? 조금만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은 내가 정말로 영원한 행복을,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험장이고 한번 해볼 만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재밌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살 무엇을 하든 간에 옳고 그러면 이건 싫어, 이건 좋아, 이것을 따지기 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든 간에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굳건히 힘을 다해서, 취미생활도 좋고 뭐 가정생활, 집안일도 좋고 직장일도 좋고, 이것을 열심히 살아갈 때, 열심히 살다 보면 조금씩 희망과 기쁨을 얻어 누리는 이 행복은 되게 더딥니다. 그죠? 한 방에 몇 억씩 들어와 가지고 나를 확 소위 정말 환장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거는 즉시 사라질 기쁨이지만은, 요거는 더디지만은 참 뿌듯한 어떤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7개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행복, 복음이라고 했죠. 그죠? 복음으로서 요한복음식으로는. 이 행복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행복과 거의 일맥상통하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행복하여라,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마테오복음 5장에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진복할 때 나오죠. 행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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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여라. 근데 거기서 하나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 웃게 될 것이다, 뭐 하게 될 것이다, 다 미래형으로 쓰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다는 게 딱 두 개가 현실에 행복한 사람에게 바로 하늘나라가 지금 그들의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쓰이는 두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하늘나라가 지금 그들의 것이고, 두 번째로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들이 지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박해받는데 뭐가 하늘나라가 그렇게 와 있다고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분명히 복음서에서 말하는 행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뭔가 다르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박해가 오고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하느님의 가르침, 이것을 꿋꿋이 지키는 것, 여기서 행복을 찾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안에서의 행복. 그래서 나를 떠나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것을 그렇게 찾는, 예수님 안에서 찾는, 거기서 행복을 느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면 1장 아까 3절에서 그리고 22장 7절에 보면 이 책 전체 서론과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묵시록이 당시에 요한묵시록 실제 독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기가 지나고 어떠한 삶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시청자분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각각의 고유의 자기의 삶은 다 다양하고 다릅니다. 이 다른 것 안에서 요한묵시록은 각자 고유한 행복을 느끼게끔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을 부활하신 그분과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유한 행복이라는 것. 그것이 모든 이 독자를 확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말씀 안에 오는 모든 일을 환영한다. 행복에로 모든 일을 초대한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묵시록의 행복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스카적인 행복론입니다. 파스카, 죽음에서 생명으로 포기하고 나를 이렇게 제대로 보면서 내 의지를, 내가 나만이 하고 싶은 것을 접고 누구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 크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동시에 나의 가정,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나를 뛰어넘는, 건너가는 파스카적인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으로 한번 다른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런 행복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행복론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 뭐 이래 뜬금없는 천상의 이야기, 징벌의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펼쳐지는데 뭐를 실천해야 되는가?
뭐를 실천해야 되는가 이게 참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안 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뭔가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요한묵시록이 적극적인 행위를 하라고 했으면 한번 옆을 보십시오. 분명히 도와줘야 될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그것을 찾아 나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행복론에 있어서 왜 이런 행복론, 이 파스카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든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이 어떠한 이 행복론 이것은 왜 그런가? 제가 정리할 때 늘 사용하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서 있을 수 이것이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시작하는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알맞은 협력자로서 이해됩니다. 협력자라고 쓰이는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도움입니다.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도와줘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 그것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 우리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얻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어떤 도구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인간이 참다운 인간의 어떤 삶을 살아가려면 도움, 다른 사람 없이는 나는 존재하지 못하구나 라는 그런 것. 그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내가 존재하지 못하는구나.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사는 것이 곧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공동체적인 생각,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건너가서 정말 타인 지향적인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위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음입니다. 내 것이 안 받아들이고 내 것이 원해진 대로 안 될 때 사람은 폭력적이 되고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부활하신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 안에서 기쁨 누리시고 행복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